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입니다. 내 삶을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에 대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실 것이고 또 간증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꽤 길죠? 지난번 수요예배 때 지난번 수요예배 때 오셨던 분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설교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교훈이 뭘까? 그것은 믿음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뭘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잡한 것을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 바른 교훈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말, 붙잡아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것과 달라지는 아주 바른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신화와 족보, 복잡한 거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따지고 족보 따지고 이것이 얼마나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종교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하고 더 단순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한글로도 짧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른 교훈이 뭐냐? 믿음의 말이 뭐냐? 우리가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냥 그 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그 교훈입니다. 바울이 그 말이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믿은 말입니다. 아주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말, 그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는 아주 단순한, 어쩌면 그냥 슬로건 같은 그 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입니다.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교훈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단순해서 분석할 것도 없고요. 너무 단순해서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뭔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믿음의 말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합당한 질문들입니다. 뭐가 좀 더 보충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뭔가 불충분한 것이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단순한 말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가, 바른 교훈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설명할 더 자세한 말들을 어떻게 하냐면 중심을 잡아주는 말이 됩니다. 이 단순한 말이요, 그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복잡한 데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은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몽땅 다 평면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른 교훈 내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백성, 나라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 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보시면 죄인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답니다. 복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여기가 믿음의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보면서 적어도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가 죄인이냐고 물으면 그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임이 그렇게 깊이 그리고 늘 생각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욕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박해자요, 아주 악랄하게 폭력을 써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바울이 압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쁜 짓, 무슨 범죄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그것이 늘 마음의 아픔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입니다. 내가 폭력으로 그 일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던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 자기는 자기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리고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내 삶은 죄인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도들도 물론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이냐고 물으면 죄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죄인임을 어쩌면 처절하게 생각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입니다. 누구 같은입니까? 나 같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이것이랍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통한 것이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그것이, 그 사건이 어떻게 내 입술로 고백되는지 우리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 바른 교훈을, 믿음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꼭 내가 아주 창조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고백이 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중하게 내 삶을 흘러서 그리고 내 삶을 통과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이 하는 말 그냥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되겠죠. 하지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또 바른 교훈으로 증거할 만한 어쩌면 그런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더 멋있는 고백에서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매우 객관적인 사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객관적인 사실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가와 믿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이 내 삶을 통과했을 때, 그 객관적이라는 그 사실이 내 삶을 흘렀을 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때 나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깊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눈앞이 캄캄한 게 뭔지 절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내 삶을 밝히는 분이시라고,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겁니다. 모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내 삶을 다 지나고 나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의 고백이 객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지나온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임한 풍성한 은혜가,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끼는 가원들에게, 정말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한 내 친구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책에 나온 거, 무슨 책에서 나온 거 읽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이, 그 은혜의 사건이, 그 구속의 사건이 내 삶을 지나서 어떻게 고백되는지를 사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요한복음 말씀 외워서 주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뭐 그런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삶, 그 삶 가운데서 본 그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난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어쩌면 아주 처절한, 어쩌면 눈물과 감사가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말들을,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을, 이 바른 교훈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겠습니까? 남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 삶을 통해서 한 정말로 참된 고백이 들린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전해진다면, 어쩌면 내 자녀에게, 어쩌면 내 부모님에게, 어쩌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다른 힘입니다. 받을 만한 말이 되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팠던 사람들 있습니다. 삶이 깨져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그 깨져버린 그 삶 가운데에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던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 나는 다르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고백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처럼 깨어진 삶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리와 멀어집니까? 아니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 고백은 복음입니까? 네, 여전히 복음입니다. 그 고백은 바른 교훈입니까? 네, 여전히 바른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풍성한 은혜가 죄인인 나에게 임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큰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한 겁니다. 아주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죄인이 아니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 대신에 비참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어진 삶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많이 깨어진 사람들일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큰 자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은 나를 구원한 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12절 말씀처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입니다.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본이 되게 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인 것 같다는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 굉장한 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광을 얻으신다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내 삶은요, 그냥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기를 나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은혜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쩌면 나처럼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지에 대해 본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은 복음적입니까? 네, 복음적입니다. 바른 교훈입니까? 네,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객관적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게 자기 삶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주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나처럼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가 그 사람이냐? 네가 구원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나는 구원자 아니랍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랍니다. 그의 길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인지 나는 마치 화살표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나는 그냥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면 좋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보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 내 인생, 내 삶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화살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들을 보여주는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그렇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영원하신 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원하신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거기에는 만세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왕은 영어로 하면요, King of Ages입니다. Age에다 복수형 S 붙인 겁니다. 여러 세대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만년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들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세대마다 다스리는 자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 시대, 조선 시대, 시대마다 왕조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몽땅 다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대들의 왕입니다. King of Ages입니다. 만세. 세상은 변할지 모릅니다. 다스리는 자들 다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만세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반석입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높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낮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 사람이 다스리고 저 사람이 다스리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대의 반석,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만세반석이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 만세왕입니다.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보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울, 나의 삶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당연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삶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 삶의 과거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 삶의 현재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전에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겠다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 진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몽땅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공부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면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들, 그 무슨 하늘 3층 천에 올라가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설명하는 것, 그런 것들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 학식,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 것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 틀은 무엇이냐면 그냥 복음입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입니까? 내 인생이 증명하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인생을 설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또 주가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내 삶을 설명하고 또 내 삶이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해야 합니다. 내 삶이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은 아픈 삶입니까? 거기서 정말 끝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여러분들 아직 내 삶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마 디모데가 이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여기 두신 이유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틀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방자고 여전히 박해자고 여전히 폭행자이십니까? 여전히 깨져 있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절망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보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신답니다. 갇힌 자 풀어놓으신답니다. 치료하기 원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소망으로 일으키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어떻게 하십니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임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려고 임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 건져내고 빛을 주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바울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본이 되는 삶, 어쩌면 화살표처럼 사는 삶,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밑에는 조금도 야비한 기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가 나를 채우시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 그런 기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또한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믿음입니다. 무슨 야비한 계획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주와 우리가 주고받는 신뢰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를 위해 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 아닙니다. 야비한 무슨 음모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고받는 이 사랑이, 주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의 확신입니다. 그건 어떤 음모나 계획이나 술수 아닙니다. 여기 주를 위해 산다고, 내가 본이 되기를 위해서 살 것이라고, 내 삶은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그 고백까지 가지 못했다면, 여전히 여기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바울의 본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의 본입니다. 바울이 본을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내 후세, 내 다음에 나를 쫓아오는 나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본이 되고 싶답니다. 죄인이었다가 은혜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설명됩니까? 내 삶이 어떻게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고서 그 다음에는 내가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뭐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대한 염려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확신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고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왕께 찬송 돌리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여기 바울의 본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통과한 고백, 많은 사람들이 들을 만한 고백, 믿음의 고백, 바른 교훈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고백이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번 선교축제에서 우리가 현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백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그 화살표를 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의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증인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 내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증인 아닙니다. 내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 아픔에 대한 고백이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나를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함께 가진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